과욕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왔느냐 하면은 언제 생겨난지 모르는 악의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누가 창조했는가 모르는 마귀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아담과 이브의 가슴 속에 과욕으로 침투를 해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영성의 질서, 인생의 모든 내적인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린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자리를 사탄과 마귀의 파괴력, 마귀의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할, 성령이 계셔야 될 내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될 그곳에 마귀들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서 마귀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해서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과욕이 잉태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모든 성령이 다 소멸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인간과 단절이 되어서 이제 인간은 누구를 믿느냐? 사탄을 믿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성령이 소멸, 그리고 불순종이 딱 되게 되니까, 그런데 이미 인간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상실, 자아 상실을 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없어고 자기 자신의 전부 자아가 본래성이 다 상실되고 잊어버려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졌으니 인간은 없는 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는데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트루 셀프는 사라지고 리얼 셀프, 타락한 현실의 타락한 존재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타락한 존재에 남아있는 이런 리얼 셀프를 가리켜서 인간은 죽은 것이다. 동물만 있고 인간은 없네. 인간 부재, 인간이 상실된 그런 작은 공동체, 아담과 이브의 공동체.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의 공동체는 마치 이 우주를 무덤으로 삼아서 죽은 인생 둘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적인 정욕은 남아있고 욕망은 남아있어서 그 과욕이 침투해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니까 성욕이 과욕되고, 식욕을 자극하니까 식욕이 과욕이 되고, 명예욕도 자극해서 과욕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유를 해서 권력투쟁이 그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타락한 가정의 분쟁이 시작되고, 타락한 가정이 낳고 해서 독립과 분쟁이 시작돼서 권력투쟁의 소굴이 되고, 모든 소유의 노예들이 살아가고 욕망의 노예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계속적으로 전락해서 오늘의 사회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과욕이 되고, 과욕이 쌓이고 되면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큰 과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쌓이고 해서 종행으로 과욕이 넓게 번져나가고 과욕이 온 세상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모든 욕망의 노예들은 모두 다 욕망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욕망의 세계이고, 개개인들이 욕망의 자아이고, 그래서 인간들도 욕망의 노예이고 세계도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 줄 압니까? 이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우주를 10개를 품고도 남는 엄청난 넓은 곳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우주가 이렇게도 광대무변한 것 같지만 이브의 마음속에 수백 개가 들어가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 우주에서 넓은 공간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아담의 마음에도 이브의 마음에도 성령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선미로 가득 차 있는 그 장소를, 거기에 욕망, 과욕이 전부 다 대신 들어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채웠습니다. 식욕과 성욕과 명욕이, 과욕이 모두 다 가득 채웠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두 사람의 타락해서 그렇게 해서
공간에 그렇게 소유되고 있는 그 욕망만 해도 엄청나고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욕망인데, 그 낳고 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그 넓은 마음속에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DNA로 이어져 가면서 죄악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이렇게 쌓이고 왔으니, 이 바다를, 이 세상을 욕망의 바다다, 어떤 성현이 그렇게 한 것은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전체는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의 노예가 그것이 작용해서 DNA로 이어지기도 하고 종형으로 이렇게 그 욕망들이 많아져서 이제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저 물리적 바다는 욕망의 바다에 의하면 손바닥보다도 적은 셈입니다. 이런 욕망의 바다 속에서 오늘날 같이 이런 세상이나 이런 인간이 그래도 생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인내심에 용납하심에 풍성함이 얼마이냐, 이것만 해도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욕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의 세상이 이루어졌고, 이 죄악의 세상, 과욕으로 이루어진 이 죄악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되 참혹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잉태되어서 과욕을 이루고 과욕을 이룬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지느냐. 그래서 이 욕망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배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배해가는 지배의 힘이 돼서 이 세상과 우리의 개인들이 모두 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는 거리가 먼 욕망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어찌 멸망하지 않겠느냐, 죽지 아니하겠느냐, 없어지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욕망의 종이고 과욕이 큰 노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과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절제된 그런 3대 기본 욕망, 그런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욕이라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서 그것이 과욕이 자꾸 장성하게 되면, 과욕이 욕심이 죄를 짓고 과욕이 죄를 짓고 하다가 과욕이 성장하는 만큼 인간의 죄도 자꾸만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성장하고 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내가 결국은 그 싹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욕의 이 퍼지는 확장 속도는 누룩과 같이 번져서 내 가족으로 번지고 내 주변으로 번지고 해서 그 과욕의 영향력과 과욕으로 준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멸망의 그 파괴적인 힘은 온 사회를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욕망의 노예들이 저지른 열매고 결실인데,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한 그런 욕망의 바다에서 살고 있느냐, 자각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해야 될 그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과욕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과욕이 어떻게 내 속에서 자라고, 이 과욕이 어떻게 해서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 우리 이거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실존 체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5세 내지 6세 될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품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늘 우리 아버지의 팔을 베고 잤습니다.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내가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늘 아주 구두선처럼 자주 반복하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복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논열맞이기는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고 죽겠다. 우리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의 형들이나 너희 누나는 모두 다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막내,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은 어린 내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는 반드시 논열맞이기를 물려주고 죽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형편상으로나 우리 아버님의 그 당시의 연세로나 우리 아버님의 이제 능력으로 보게 되면은 그 논열맞이기를 물려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만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나에게 논 얼마지기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한 평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이 뭔고 하니까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백지같이 아주 순수한 어린 그 마음에 저 세상에 나가서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 형들은 자라서 개척할 수 있지만 너는 어린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겠느냐.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먹지 않냐고는 못 산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소유의 욕망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 소유의 욕망, 그것이 우리 아버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나에게 영향력을 줄 때 그 임팩트는 엄청나게 큰 것이어서 한평생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한 말씀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시느냐. 우리 아버지의 무능력이나 우리 아버지의 정신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우리 아버지의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위치가 이렇게도 중요한 위치라는 우리에게 내가 느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나도 지금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반성과 성찰 이후에서 자식에게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보육지책으로서 내가 우리 아버님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게 된다면요. 제가 4학년 때입니다. 제가 4학년 때 유교가 끝난 지 3년이 되었는지 2년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은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작황 상태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논에 들어가 계셨고 그러면서 나는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내 옆에서 자전거를 세우더니 논 안에 있는 우리 아버님에게 이주사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논에 계시던 우리 아버님이 이 청년을 알아보시고 아주 막 급히 달려 나오십니다. 급히 달려 나와서 그 청년에게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은 바닥에 서서 그렇게 아버님의 인사를 받습니다. 이럴 때 저는 굉장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젊은 청년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구걸을 하다시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바닥에 서서 인사를 받으면서 안 돼요 큰 소리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1년에 반만 이번 해에는 반만 갖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딱지를 붙일 거예요.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것을 질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젊은 청년은 바닥에 서서 인사를 받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비굴 할 정도로 숙이면서 왜 그렇게 벌벌 국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아버님한테 항의를 했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청년은 금융조합의 직원이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협입니다. 그래 금융조합의 직원인데 우리 동네 사람이 모두 다 농자금을 쓰는 게 있지 않냐. 그걸 금년 내로 추수하면 다 갚으라고 저렇게 독촉을 하니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뭐를 먹고 살라는 말이냐. 불평을 하면서도 아버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님이 이렇게 약하고 계급도 없고 권세도 없고 소유도 없으니까 젊은 청년한테라도 저렇게 구실거려야 되느냐. 인생의 경륜은 어디 간지 흔적도 없구나. 나는 절대로 저렇게 가난한 인생은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계급이 없어서 금융조합 젊은 청년에게도 절을 해야 되는 저런 낮은 곳에 머물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이 공부로 승리하고 성공해서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겠다. 거기에서 욕망을 심고 해서 내 속에서 이 소유의 욕망과 건세에 대한 욕망이 아주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졸업한 한 달 전에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담임 선생님 부르셔서 내가 선생님하고 대화하러 가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내가 너를 축하한다 이런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내가 의문의 인상을 펼치면서 대답을 했더니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네가 이번 졸업할 때 1등을 했다.
1등을 하면서도 2등과의 점수 차이가 평소 때 그 전에 졸업생들보다 훨씬 현격한 차이다. 29점 차이나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교사 사정회가 다 끝났으니까 확정된 내용이다. 이것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자랑했고 동리에 자랑했고 우리 어머니도 동리에 자랑하고 자랑해서 온 동리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우리 선생님이 다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네가 1등을 못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나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아주 당황하는 자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자기의 말을 뒤엎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눈도 받치지 못하면서 네가 1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온 동네에 자랑해놓았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온 동네에 자랑이 다 돼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창피스러워 못 견딥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쩌겠느냐. 네가 나를 좀 봐줄 수는 없겠느냐. 너는 2등을 해야 돼. 그럼 1등은 누굽니까? 그래서 2등 한 나이가 1등으로 올라오고 네가 2등으로 내려앉게 되었어. 그런데 단 하나 같은 중학교 입학 원서를 냈으니까 반드시 거기 입학시험에서 네가 명예회복할 기회는 있으니까 나를 좀 봐줄 수는 없느냐. 선생님이 사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등록금, 사친협이라는 이름의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아주 고생을 할 때 5 자녀를 기르면서 박봉에 허덕인 우리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박봉에도 불구하고 5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 학부형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사친예비를 기꺼이 내주신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나도 울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곤란하시다면 선생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선생님한테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니까 선생님, 나는 절대 출세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출세 못하면 1등 했는 자식이 2등으로 둔갑하고 그리고 2등으로 둔갑시키는 교장선생 이런 아주 잘못된 교육자도 있고 이런 세상이 정말 더럽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출세해야 되겠네요. 나 교장선생님 이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1등을 바꿔야 하는가 하니 교장선생님 앞집에 바로 그 친구가 삽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면장이고 그리고 교장선생님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흙수저에 속한 아주 가난한 농부입니다. 가난한 농부이고 아주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농부의 자식이 1등에서 2등으로 둔갑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이제는 교육자에 대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무조건 나는 잘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그리고 흘러가는 소리로 어른한테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권력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권력을 먼저 차지해야 되겠구나. 권력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출세를 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내 자식에게는 이런 유산, 서러움의 유산은 절대 물려주지 아니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결과 36세까지 나를 그렇게 그 욕망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반칙도 하고 범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겁니다. 만약에 그 인생이 계속되었더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중간에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기에 내가 이런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욕망이 그 속에서 자라되 외부적인 충격이 자극이 되고 수없이 많은 자극이 와서 내 속에서 욕망이 자라고 탐심으로 자라고 그 죄가 성장하고 자라서 그 많은 죄로 인해서 그 싹시 사망이다, 사회는 멸망이다, 그리고 국가는 망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가 엎치락뒤치락했고 욕망을 과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느냐. 이런 욕망의 노예가 바로 세상의 종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